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삽시다.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가정은 희망이다.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가정. 우리는 많은 기도와 많은 축복 속에 삽니다.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서 이루고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듣고 본 좋은 것들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어야죠. 모든 가정이 그 은혜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사는 삶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는 주님의 것을 더 사모합니다. 주의 것을 더 우선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러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것이 전부고 세상 것만 좋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여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조금씩 살다 보니 주님의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발걸음이 저만치 있다가 조금씩 다가오고 조금씩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보십시오. 사는 거 똑같습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요. 100세 시대면 100세까지 사는 것이고 150세 사는 겁니다. 다. 네. 누가 그러잖아요. 요즘 태어난 애들은 평균 수명이 150 이상은 될 거라고. 지우나 좋겠다. 150까지는 살게 될 거라고.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주관자이신 창조의 주 앞에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는 그 시간이 익숙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 영혼의 시간을 다르게 산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자기 쓸 거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넉넉고 잘 살고 왔다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 현실은 영원의 시간을 보낼 현실은 너무 목말랐는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간에서 헌대를 핥고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뿔인데.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품에 안겨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 여기 좀 죽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잖아요, 주님이. 야, 보이긴 보이는데 거기서 여기 갈 수 없고 여기서 거기 올 수 없다. 그 영혼의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낼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만족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고 노력한 이 예배와 주를 섬김의 시간이 있는 인생들은 뻔히 보이는 세상이지만은 어둠과 고통과 죄가 탐할 수 없는 그 은혜로운 곳에서 영생의 시간을 산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우리는 어차피 갈 곳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지나는 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한 시간이 있고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창조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시간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삽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 솔직히 지내보면 참 오늘 하루 허송세월했다 이런 시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잠자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지키질 못했을 때 당장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볼 것을 보면 진짜 내가 뭘 해야 될 줄을 압니다. 내가 느낀 책임감이 있으면 진짜 뭘 해야 될 줄을 알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시간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그 시간에 그냥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하며 삽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은 가졌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겠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장들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지키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키다가 지금 방금 왔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숨부터 있을 때 조금 더 주님의 것을 채우고 그리고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은 정말 제대로 멋진 가정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가정은 희망이다. 야곱의 이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됐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 자녀를 위해 축복한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됐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고 산업을 가꾸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 한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에 정말 지들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인생이었는지. 자기도 물론 그 많은 12아들들 중에서 딸 디나까지 13 중에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거 물론 나도 잘못했어. 요셉 하나만 편애해서 다들 다 양치라고 돌려보내고 내보낸 다음에는 요셉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산 건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꼴을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지만 아빠는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애지중지하는 요셉한테 야, 너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좀 잘 있나 좀 보고 와. 먼 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 갔습니다. 그러면 그 먼 데서 요셉이 왔구나. 형들이 됐으면 너 왔니? 고생했다. 이 먼 길을 어떻게 왔니? 너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네. 이렇게 어떻게 왔어? 험한 길 왔네. 할 거 아니에요. 루벤이나 이런 다른 애들 장가까지 따라가고 자기 자식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놈 저거 죽여버리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래놀 하지 마십시오. 네,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야곱 집안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꼴사나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요셉이 그래도 유다가 있어가지고는 어찌어찌 잘 수습해가지고는 죽이지 않고 그래도 노예로 판 겁니다.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죽은 줄 알고 살아있는 요셉 만나고 돌아간 자초지정을 잘 들어보니까 참 장남이라고 저 루벤 녀석은 꼴값지 않은 짓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뒷수습하고 그래도 형 노릇하고 나중엔 결국은 배가 고프니까 모여 살더라고. 동생 판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속상해가지고는 저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 있는데 그건 애 낳지 못하고는 죽어가지고는 동생한테 시형제 제도를 들여보냈더니 땅에다 설정해가지고는 가업을 잇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다 보니까 셋째 막내 그 철들면은 내가 잘해서 너 가업을 있게 할 테니까 너 그 집에 가 있어. 근데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말이 어떻게? 창세기 38장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는 아버지하고 동참해가지고는 자식을 낳고 가업을 잇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다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솔직히 뭐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좋게 좋게 읽어 내려가지만 역사로 볼 때는 이건 집안 꼴 잘 돌아가는 이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 세계에 기근이하고 먹을 게 귀해진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돼? 블레셋 지경에 있는 유다도 어찌어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제서야 아버지 야곱에 있는 땅으로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그리고 같이 모여간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유다건 다른 아들들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출애굽기 갈 때까지 12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시집 장가가고 자식들 잘 낳고 나름대로의 부족 노릇은 하는. 근데 다 모여가지고는 먹을 거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거 있다 그러니까 먹을 거 구해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족장들 그 12이 11아들이 베냐민 빼고 10아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가는 족장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까지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기근을 만나서 배고픈 어려운 일 당하기 전까지는 뿔뿔이 흩어져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식들이 기어이 만나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대에서 애굽으로 가서 17년 동안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뿔뿔이 흩었던 자식이 배고파서 먹을 것 구하러 어떻게 내려와서 고센 땅 차지하고 살면서 그 17년은 어떻게 산 겁니까? 잘 산 거지. 그러잖아요. 그 17년 동안 뒤늦게 겨우겨우 가정들 수습하고 지금 사람 구실하며 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마지막 순간에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줄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 은혜롭게 자녀들 하나하나의 삶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군선교를 아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군인들한테 매번 그분은 참 아직도 살아계셔서 그 설교 가끔 하시더라고. 주일마다. 가끔이 아니라 주일마다 하시더라고. 미국 가서도 한번 뵀습니다. 강의하러 오신 분을 뵀는데 그때도 70 중반인가 넘으시는 분이 포스트잇 10장 가지고 딱 서가지고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해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 주일날 딱 예배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딱 오면 이제 주일날 오후에 도착해요. 그리고 하루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 모여서 밥도 먹고 그동안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 이런 걸 그 연세에도 다 들어요. 젊은 사람 얘기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딱 오후에 볼링 좀 치고 운동 좀 하고 피곤하게 하고 잠 주신 다음에 월요일 아침 7시 반이면 학교에 딱 와요. 미국에서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오기 전에 강의실에 있더라고. 내가 8시 학교를 가는데 이 선생님은 7시 반이면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강의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굿모닝 하면서 난 그거 참 정말 좋게 봤습니다. 늦게 오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똑같아. 와가지고는 뭐 왔냐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포스트잇 몇 장 가지고 평생 목회한 얘기 강의합니다. 그리고 딱 금요일날 오후 한 1시간 일찍 딱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토요일날 0시 비행기 타고 딱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주일날 아침 새벽 6시. 그러면 주일날에 또 교회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이렇게 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여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해도가 고향인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래. 당신 어머니한테 내가 죽고들랑 일주일 동안 사방에 있는 거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라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곡하지 말고 잔치를 하라고. 잔치를 만들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야 선이야 너 나랑 같이 낚시 가자. 그리고 손주 데리고 낚시 간 거예요. 낚시 가가지고는 이렇게 낚시하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대. 낚시 끝나고 돌아와가지고는
입을 피라고, 그리고 누워가지고는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때. 근데 이분이 당신이 그렇게 목회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할아버지의 축복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보는 선례를 남기신 분들의 좋은 얘기가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얘기 아닙니까?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침상에 얌전히 자기가 발 모았다 그래요. 아, 얼마나 좋아요. 남이 내 발 만져서 놓이는 것보다 내가 침상에 발 먹고 축복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복스러운 모습이겠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되는 축복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모할 것이 있거들랑 축복의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축복된 모든 것들이 자녀들 대해서는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1년이건 10년이건 열흘이건 내일이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은 어수선하고 어두워지고 내일이 없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바쁘게 사는데 살자고 사는 건지 죽자고 사는 건지 모를 만큼 세상이 험해지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끔찍한 뉴스 하나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수능 만점 받은 놈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집에 대들보 아닙니까? 엄마가 얼마나 훌쩍게 보기만 해도 굶어도 아마 만족,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몇 번을 찔렀댄다? 그것도 경동맥을 골라서. 의사가 된다고 의술 배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를 기가 막히게 죽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합니까?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방 싸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 똑같은 데를 가는데 나는 내 차 타고 간다, 같이 타자,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나는 내 차 타고 가고 차 없는 놈은 조선족 이모가 와서 택시 태워서 가고, 이게 저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사된 사람이 사람 살릴 생각 하겠습니까? 다 돈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더니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스운 시대가 돼버린 이 도덕성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때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필리핀이건 태국이건 가서 강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배워서 남 줘야죠.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가면 다른 모습을 봐요. 얘네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위아래는 있는 겁니다. 예, 무슨 일을 하건,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그 신학교 공부를 하려고 험한 데 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 시간 공부하는 시간 맞춰서 오는데 밥 먹을 때 되면 꼭 거기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챙깁니다. 어른이 와야 된다고.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보기 힘든 모습인데 거기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보는 겁니다. 야, 이 친구들은 가르쳐서 아깝지가 않겠다는 생각. 적어도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할 일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내 자식한테 나는 할 말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정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이 돼요. 노아를 보십시오. 사는 게 구별됐습니다. 그래도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의 권위로 자식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집장가 갔는데도 같이 방주에 들어갈 만큼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됐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의미 있는 모습으로 구별됨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권위를 지키자.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권위만큼 존중받도록 내가 살아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사실은 이 시간이 있기까지 야곱 집안의 모습은 아버지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 애들 아닙니까?
여러분 베델에 올라왔을 때 창세기 35장 이걸 한번 보십시오. 35장 전에 야곱이 베델에 짐 싸갖고 올라왔을 때 왔어요. 근데 디나가 놀다가 그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가가지고 겁탈을 당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하고는 상의 없이 둘째 아들 시몬하고 셋째 아들 레위가 뭘 합니까? 복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추장한테 가가지고 우리랑 사돈 맺으려면 당신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추장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고맙다고. 당신들하고 우리는 사돈이라고. 그리고는 자기네 세겜 땅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꼼짝도 못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레위하고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야곱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레위하고 시몬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지 맘대로 산 인생입니까? 지 맘대로 산 인생이잖아요. 이게 야곱 집안이었다니까요. 야곱이 뭐라 그래? 왜 주변 사람들한테 약속까지 안 하고 이 지경까지 이랬냐고 뒤늦게 외치면 뭐하냐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산 겁니다.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시므온하고 레위는 아버지가 저주를 하잖아요. 여기도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자식을 저주하면 이 꼴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년에 가면 갈수록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이라 할 때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이잖아요. 그 말은 17년 동안의 애굽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형들은 우리가 요셉한테 못달 짓 했는데 요셉 덕에 산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결국은 어려움을 지난 이후에 노년의 야곱의 집안에 야곱의 가정들은 조금씩 이전보다도 신앙적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게 17년의 세월인 거예요. 이 17년의 세월은 여러분 아무도 들은 적은 없지요. 나도 내 생각에 이 17년을 해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앞을 생각해 볼 때 엉망이었던 인생이 아버지가 모여라 그러면 모일 만큼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버지 엄마를 존중하는 신앙은 가졌다고 생각을 해. 그 넓은 고생 땅에서 여기저기 거기가 솔직히 가나안보다 더 넓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 땅인데 아프리카 대륙인데 여기저기 흩어서 살다가 그 말 듣고 다 모여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야곱의 일상은 점점 갈수록 그 깊이와 의미를 자녀들한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천국 가기 전 자기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 줄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지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곧 가나안에 갈 겁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믿어온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존중하는 삶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기들의 자녀들의 후일의 모습을 축복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는 자신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좋은 아버지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기도라는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에 곧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얼마나 웃겨요. 가만히 들어보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 눈 뜨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어떡하냐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레아가 뭐라 그래요? 보라 아들이라. 이러고 저러고 해도 나는 일단 아들 낳았어. 그게 르우벤인 거예요.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레아가 기도한 건지 야곱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또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면 레아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결혼은 했는데 야곱 마음은 라헬한테 가 있고 아무리 내 여동생이지만은 이건 고대 사회의 모습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 또 아들을 주셨네? 시므온이다. 셋째는 연합하면 뭐라 해도 아들 둘 낳고 라헬은 없어. 어쨌든 나는 남편과 연합한
복을 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넷째 아들까지 레아가 납니다. 이름이 유다야. 여호와를 찬송한다. 참 신기하죠. 야곱의 마음은 라헬한테 가 있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다니까요. 라헬이 낳은 자식은 따지고 보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종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5째, 6째거든요. 하도 배가 아파가지고는 여종 보내가지고는 아들 낳은 게 5째, 6째 단과 납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도 자기 여종 보내가지고는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7째, 8째 갓하고 아셀인 겁니다. 재밌죠, 이름이. 그거 보면 집안이 참, 옛날 어른들 말씀에 자식들이 시끄러워, 아이 집안 꼴 잘 돌아간다는 말이, 난 이거 보니까 이건 나는 심각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 삶의 가정을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그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게 대본인 거야. 그리고 레아는 또 자식을 9째, 10째, 11째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딸까지. 레아를 통해 낳고. 그럼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더 많은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가신 분도 계신 막멜라국의 굴에 야곱과 함께 누워있는 묘지 그 가묘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잖아요. 뭐 어찌 됐든 일단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신 맞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일단 그 아들들의 이름 보면 집안 진짜 복잡한 집안이 된 겁니다. 네. 이 복잡한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기어이 애굽에서의 17년 야곱의 일상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후손들이 되도록 지도했고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나는 이것이 엄마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기준을 잡는 법을 세워가면 자신들은 곁길로 안 가고 이 믿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확실한 것이 없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제 친구 연천에 있는 친구 참 재밌게 목회합니다. 거기는 성가대 평균 연령이 76세입니다. 없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막 처음 갈 때 50몇 명 됐는데 지금 3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땅을 이렇게 내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교회 뭐 거긴 부채는 없고 어차피 그러니까 옆에 이제 새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딱 마음 먹었더니 그래요 저한테 뭐 상의를 와서 커피 마시면 이렇게 하는데 야 교회를 지으면 뭐하냐 사람이 없는데 듣고 보니 맞아. 왜냐면 50명이었다가 30명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뭐 군내 다니다가 예편하신 뭐 전역하는 분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줘봤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 가져온 거 가지고 그 몇 억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 옆에 옛날에 있던 구억 허물어지는 거를 펜션식으로 한번 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조경을 교인들이 오면 기분이 좋고 쉴만하고 누가 봐도 좀 좋을 만한 꾸며야겠다 그랬고 옆에 흙바닥 자갈밭이었는데 조경을 막 잔디도 심고 막 소나무 막 몇천만 원어치 소나무가 비싸더만 그 소나무 한 30그루인가 그 30그루 심으면 거의 뭐 몇천만 원 든대요. 그걸로 쫙 심고 뭐 이렇게 조경을 아주 이쁘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꿨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 되신 분이지. 그분이 이제 60대 때 얘기야. 애를 학교를 교회 가서 주일 토요일 되면 옛날엔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뭐 이제 막 애들 놀기도 하고. 근데 참 그래. 엄마 아빠들이 애를 딱 보면 맨날 공부할 때 안 보고 놀 때만 봐. 그죠? 그지 지훈아? 막 내가 책 볼 땐 엄마가 안 봐. 근데 하필이면 텔레비 볼 때, 게임할 때 엄마가 봐. 그리고 넌 맨날 게임만 하니? 이런단 말이야. 내 말이 마저 틀려. 이해가 간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눈에는 넌 맨날 게임만 해. 그러니까 애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막 공부는 해 하다가 토요일날 애들이 막 가서 기타 치고 놀기다 엄마가 속 터지는 거야. 넌 공부만 하고 교회 가서 맨날 놀기만 하니 이랬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이를 저 연천으로 저 시내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야 거기서. 갔어. 공부 잘했어. 그래 저 서대문구에 있는 좋은 대학 갔어. 졸업하고 S 회사 갔어. 돈 잘 벌어.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결혼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는 친구랑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네.
엄마가 명절 때 맨날 갔어. 너 교회 안 가니?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생명의 삶할 때도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양반이. 명절 때 가지도 않는데. 그러고는 시골에서 이제 진짜 나가서 공부했던 애들이 자기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자식들이 명절 때라고 올라오면 너무 눈물 흘리는 날이 되는 거야. 자기는 가긴 싫고. 그럼 목사님한테 맨날 하더라고요. 어머,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럼 뭐 하냐고. 힘 있을 때 신앙의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도록 했으니 후에 한들 뭐 하겠냐. 여러분, 나이 40 먹은 자녀들이 너 교회 가야지 말 들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알 것 다 하고 자기 세상인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그렇게 하나님 찾기 힘든 조건이 완비된 상태입니다. 왜? 사탄도 놀지 않거든. 어둠의 권세도 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바빠요? 전도한들이 바쁩니다. 그런 세상 되버린 거예요. 신앙의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면,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절대로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어디에 땅이 걷어갖고 둘째는 이거 갖고 셋째 이럴 거예요? 천만에. 그거 제가 주변에 어른들 막 천국까지 경험 없이 가신 분들 뭐 이런 다 듣는데 다 후회하더라고.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 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연천의 권사님들도 자식 셋인데 딸들 둘은 어렵게 살아. 아들은 그나마 잘 살아. 엄마가 남겨둔 땅이 거기 일대에 무슨 통나무 펜션인가 엄청 큰, 우리도 한번 저 어디냐 저 열쇠전망대 견학 가다가 그 통나무집 가서 놀다 온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엄청 넓어요 땅. 근데 딸들은 얼른 해서 우리 유상상속해가지고 낼 거 대고 좀 가져면 좋겠다. 오빠는 야 그거 왜 땅값이 오르는데 그걸 왜 파냐. 엄마 없다고 자식 셋이 이 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딸들이 오빠 보겠어 안 보겠어? 왼수지간 된 겁니다. 왜 엄마가 준 걸 나눠야지. 오빠가 그러고 있냐. 둘이 알면 난리치 뭐해.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그거 알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 얼마나 볼상상한 모습입니까? 정말 중요한 신앙적 권위는 찾지를 못했을 때 남길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은 내가 사는 삶입니다. 이 보여줄 걸 보여주고 남겨줄 걸 남겨주고 지킬 걸 지킵시다. 이 신앙의 권위가 결국은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삶을 간증하자. 할 말이 있도록 살자는 얘기입니다. 2절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 삶의 이야기를 갖고 그 얘기를 고스란히 합니다. 여기 문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기구하지 않습니까? 살다고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찌어찌해서 그걸 얻은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리고 살자고 엄마 아빠가 걱정되니까 에서는 심술이 나가지고 가나안 딸들한테 막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 그러니까 야곱하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이삭하고 리브가가 너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너 엄마 고향 가가지고는 신부감 잘 얻어와. 그런 이삭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가서 그 집에서 뭐 한 거예요? 목동노릇 탄 거 아닙니까? 머슴노릇 타고 하고 결혼한 게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 다음에 재산 증식한다고 또 7년 일하고 거의 한 21년 동안 머슴노릇 산 거예요. 야곱이. 기구해요? 안 기구해요? 세상 이렇게 불쌍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불쌍하죠. 속 타 안 타? 자기 인생 돌이켜보니 할 말 많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한테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조상들 연조에 비길 바 없지만 130년 세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130년밖에 안 살았지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돌이켜봐도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외삼촌한테 그것도 남도 아니고 엄마 동생한테, 엄마 오빠한테 속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갔을 텐데.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도 나를 놓치지 않으셔서 외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나
장가도 갔고 자식도 있고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될 텐데 빈손입니다. 빈손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고향 갑니까? 내 품삯을 전하십시오, 삼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삼촌이 보통은 아니야. 하여튼. 에? 그래, 그러면은 너 또 7년 동안 일하면서 양을 낳으면 전박이는 네 거, 그리고 멀쩡한 건 내 거. 이렇게 하자. 그럼 그때까지 전박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10마리 남은 그 중에 9마리는 멀쩡하고 전박이는 하나 나올까 말까 할 때였거든. 야곱이 좋다고. 하나님. 근데 지혜롭게 해서 이 양들이 물 마시러 왔을 때 성경은 신풍나무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양들한테 물 먹는 양이 그걸 쳐다보게 막 만들었더니 그냥 놀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가지를 막 흔들면은 약이 오르거나 위험하거나 그러면 물 하고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이 잠깐 놀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니까 뭐 학자의 견님은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양들이 새끼를 갖고 낳았는데 전부 죄다 멀쩡한 양이 아니라 점백이 양만 난 거야. 할렐루야. 아이,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돌이켜보니 야, 이게 신기하다. 돌이켜보니 어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 그게 뭔데. 그리고 외삼촌이 약오르건 안 약오르건 막 얘기하고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불어나니까 그냥은 못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야곱 생각에 부인들 불러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아여, 라헬이여, 당신들도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나 이참에 하나님 약속대로 나는 베델로 가야겠으니 결정하시오. 그랬더니 이 딸들은 확실히 딸은 출가 외인이 맞긴 맞아. 누구 편을 들었어? 남편 야곱 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고 그래. 안장에다가 아버지 금붙이 우상을 그때 훔쳐가지고는 같이 남편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자, 부자가 된 거예요, 안 부자가 된 거예요? 돌이켜보니 거느릴 것도 많았고 건사한 것도 많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월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나는 고민하고 힘들고 괴로웠어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기구한 자기 삶에 서론에 얘기했듯이 디나일 때문에 잠깐 아직 그때까지도 모자람이 참 많은 그런 자기 집안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유, 그러면 그때 저 르우벤이니 뭐 유단이 다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손주 있어요, 없어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손주들도. 왜냐하면 이미 거부가 돼서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건넬 거 건네고 야복강에서 부인도 뭐 자기 자식들도 다 건네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 그래. 홀로 남아서 기도를 했던지 뭘 했던지 천사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걸 붙잡고 밤새도록 휘지를 보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그때 야곱은 뭘 얘기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천사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들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의 집념, 야곱의 소원, 야곱의 기대감은 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많은 것을 이뤘지만 하나님의 축복만은 놓칠 수가 없기에 씨름해서 기어이 겨루 이겼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붙잡고 살아난지 알겠죠.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간증이었던 겁니다. 그걸 듣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야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들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보고 이해를 하고 믿었겠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다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는 의미에는 바로 그 뜻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붙잡았던 씨름했던 하나님께 몸부림친 그런 삶을 야곱은 지켜냈던 거예요. 사는 모습이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되도록 우리 그런 모습을 지켜갑시다. 그래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축복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그릇을 점검하자. 이건 관심입니다. 관심. 49장 3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이 자녀 하나하나를 보고 축복한 기도문. 딱 그에 맞게 축복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28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얘기는 야곱이 아들들을 볼 때 어느 정도가 됐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한 축복을 보면 49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즉 정말 오합지졸같이 흩어져 살 때 유다가 어른 노릇한 거를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라. 그 말은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준 거 아니에요. 축복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걸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 정도는 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정도가 얘한테 맞아라는 것을 야곱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편히 살면서 요셉 덕분에 살면서 야곱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런 미래를 기대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그릇이다. 기왕이면 내 자녀들의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빠 엄마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이만큼은 살아야지.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염려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충고하고 한마디라도 훈계하고 훈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내 그릇을 만들고 적어도 내가 들은 만큼은 분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평생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얘기하는 예마르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꼭 보라고 얘기해요. 어려워도 저도 5번째 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가 나요. 첫 장면에는 딸이 꼬마였을 때는 이제 지구가 뭐 이런저런 뭐 환경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다 살지 못할 땅이 됐고 농사를 해도 옥수수밖에 못 자라는 아주 폐허가 된 땅에서 바람 불면 황사만 막 그렇게 잔뜩 벌어져서 막 폐병 들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게 이제 시작의 서두의 모습인데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이미 그 전에 우주 비행사로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계산착오로 이제 어떻게 낙오돼서 농사 짓고 살던 상태였는데 딸이 오늘 아빠한테 그런 겁니다. 아빠, 내 방에 유령이 살아. 가만히 있으면 멀쩡했다가 책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의 실마리, 이게 모티브가 돼서 얘기의 실마리가 마지막 부분에 딸이 장성해서 아버지는 우주 비행사로 이제 인류 구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주로 나가버렸고, 그럼 우주에서의 3시간이 지구에서의 30년이 돼버리는 이런 세월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지 했는데 이미 딸은 과학자가 돼서 성장을 했고 지구를 구한다고 가버린 우주선은 30년째 소식이 없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는 뭐 블랙홀, 뭐 웜홀을 통과하고 막 그건 과학적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느 날 그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장성한 딸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세운 구원 프로젝트가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자기 조카들 살려야 된다고 그걸 데리러 자기 동료 의사하고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를 대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방에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그때 그걸 알고 그 책장 너머 반대편에서 딸한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하지 하면서 하다가 우주복 입은 조그만 아버지가 커다란 책장 뒤에서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떠나드는데 그게 몰수 부호였던 겁니다. 결국은 유령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책을 밀어서 떨어뜨리는데 책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봤더니 그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딸이 인류의 절박한 미래에 대한 해답이 되는 과학자가 돼서 나중에 지구에서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어쩌지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50대인데 딸은 124세가 돼버린 거야.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책을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어떻게 하든 한 권씩 밀어넣어 떨어뜨려가지고는 딸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부모들한테? 천국 가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도 어떻게 하든 뭐든지 뒤늦게 좀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 뭐 할 거냐고.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삶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엄마 아빠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웠고, 저 뭐 이순재 씨, 백일섭 씨한테 배웠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애가 막 학교 들어갈 쯤에 저는 꼭 애 데리고 목욕탕을 꼭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애 목욕은 내가 시켰습니다. 남자아이니까 내가 시켰어요. 그걸 목욕 시키면 저는 그냥 안 시킵니다. 앞뒤 한번 다 때를 밀어주고 살면서 여기저기 살피는 거야. 혹시나 무슨 자국이 있나, 험한 일 당하지 않았나.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막 들어갈 쯤 됐는데 태권도 하면 애가 보니까 손톱이 아주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왜 그러냐, 말을 안 해. 알고 봤더니 태권도장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 거야. 그 내가 화가 나고, 또 태권도 관장 또 집사람들 아는 사이고 막 계속 난리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얌전히 신사적으로 조심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할머니를 보냈지. 할머니가 가서 이렇게 단도를 잘 해가지고 어쩌지 잘했다고. 아버지 엄마가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잠든 시간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요즘은 아빠는 잠들고 애는 깨있더라. 그럴지라도 기도 한번 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관심이고 점검 아니겠냐. 야곱은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이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막힘이 없도록 점검하고 관심을 가질 책임이 부모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이고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정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을 믿고 원 없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